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작심하랍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란 말입니다. 올 한 해는 성경에 내 귀를 막지 않겠다. 성경한테 내 눈을 감지 않겠다. 성경한테 내 입을 다물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그런 취지의 제목이올시다.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남다른 각오로 올해는 꼭 뭔가 하겠다라는 결심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셨죠? 어떤 내용의 결심들을 하셨나요? 결심하신 내용 중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관한 것도 있습니까? 결심하신 내용 중에 올해만은 기필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도 있나요? 결심하신 내용 중에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성경에 관한 내용은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성경을 외면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조차도 없어요. 성경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은 대부분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이 자리 이 순간을 통해서라도 올해만큼은 성경을 내 안에 넣고 살겠다는 결심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기록에는 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삶을 갖고 싶으시면 당장 성경을 내 안에 넣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오늘부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 속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살아있다 할 때 영어가 요즘 학생들로 하면 퀵 서비스나 할 때 퀵이죠. 빠르다고.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퀵에. 근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골로새서 3장 16절 바울을 통해서 명령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다시 말해 성경이 속에 살게 하라고. 그것도 풍부히. 거기 우리말로 보면 명령이 아닌 것 같죠? 오른쪽 영어로 보면 let으로 시작한 명령문이에요. 허락하라, 허용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도록, 거주하도록 너희들 속에 그것도 리첼리, 풍부하게 꽉 채우라고 말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내 안인 이 마음이란 창고에 성경이 없으면 모든 게 꽝이란 말입니다. 마음이란 창고에 말씀이란 보물이 가득해야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물인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나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잖아요. 마음이란 창고에 말씀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자기 귀를 안 막아야죠. 또 마음이란 창고에 말씀이 가득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으려면 자기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마음이란 창고에 말씀이 가득하려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보려면, 읽으려면 눈 감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란 창고에 달려있는 큰 문이 세 개예요. 귀하고 입하고 눈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걸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려면 우선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이란 창고에 꽉 채우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꽉 채우는 걸 말씀 충만 그래요. 충만은 다른 용어가 아니라 꽉 찬 것이 충만입니다. 다르게 보지 마시고.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마음이란 창고에 꽉 채우는 거다. 그리고 채워진 말씀이 밖으로 뿜어 나오면서 사는 거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이라 불리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기록된 내용이 여러분이 읽어봐도 아예 틀려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자체 모순을 안고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명 유사 성경이 많다는 겁니다. 오류가 없고 자체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바른 성경을 여러분 마음이란 창고에 저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째요? 오염되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 시대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성경 문제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강단에서 소위 말씀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들조차도 바른 성경에 대해서 귀 막고 눈 감고 입 다물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릿하게 보이게 만들어버리거나 아예 가려버림으로써 이 생명의 책인 성경을 종교 경전의 하나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게 페이스잖아요.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건전한 교리라고 불리는 그런 바른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교리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늘 봤던 구절 중에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시편 11편 3절 오면 생각나나요? 원칙이 깨지면, 바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단단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라 불린다고 해서 다 같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 말씀이 제대로 기록된 바른 성경이어야 한다는 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면 6일 동안 뭘 이렇게 창조하고 만드시잖아요. 그때 셋째 날 뭘 만드셔요? 나중에 3일 후에 창조될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바로 그냥 따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 만들어 주셔요. 셋째 날. 바로 씨 뿌려서 자라게 하지 않고 바로 쌈 싸먹을 수 있는 채소도 만들어 주셔요. 언제요? 셋째 날. 그리고 3일 후에 최초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딱 주변 보면 어쩌겠어요?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가 있고 바로 쌈 써먹을 수 있는 채소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걸 성경 66권 중에 첫 책부터 아시잖아요. 첫 챕터부터. 그런데 여러분, 거기 참고 1이란 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고하라고 거기 여러 번역본을 쭉 옮겨놨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번역본이 1번 같습니다. 그 1번 번역본 보면
7절에 가면 사람 만들었단 말 나오죠? 나오죠? 근데 그 사람 만들었을 때 5절에 주변 환경이 어쩝니까? 황무지 아닙니까? 나무 한 그루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황무지에 최초 인간을 만들었단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독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독해가 되는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다고. 그런 상황에서 7절에 가보니까 사람을 만드셨다고. 만들어진 사람 입장에서 눈 딱 떠보니까 주변은 황무지네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독해가 됩니까? 두 번째 번역본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 번째 번역본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번역본이 다 뒤에 적어놨습니다. 네 번째 번역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번째 번역본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했단 성경입니다. 보이시나요? 그것도 똑같은 말이네요. 황무지에 최초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네요.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고,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고, 일곱 번째 NIV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그 여덟 번째 기록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거기 여덟 번째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의 모든 초목 하나하나가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드셨고, 들의 모든 채소 하나하나가 자라기 전에 완성품으로 그것을 어쨌다?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인간 창조가 된 겁니다. 인간 창조가 되었을 그 상황에 주변 환경은 황무지가 아니었다. 완벽한 환경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홉 번째 번역본,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흠정역 번역본도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었고,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셨다. 그리고 7절 가서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될 그 당시에 주변은 황무지가 아니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제대로 번역된 번역본인데 거기에 조금 애매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일나무가 완성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과일이 시들지 않고 그냥 생생해요. 채소 완성품으로 바로 쌈싸부터 해서 시들지 않아요. 왜? 아직 비는 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걸 막 가꿀 사람도 아직은 없어. 하지만 주변에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될 만한 안개가 풍족하게 있었어. 그랬기 때문에 어째요? 완성된 과일나무, 완성된 채소가 싱싱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거기에 여덟 번째 번역본 보면 들의 모든 초목 하나하나가 땅에 있기도 전에 그것을 만드셨고 채소도 완성품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 과일나무와 채소가 싱싱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다? 땅에 비를 아직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거기 때문이었다고 그러나를 합해서 뭐라고요? 없었지만, 그랬지만 안개가 땅으로부터 올라와 땅의 온 표면에 물을, 수분 공급을 제대로 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아홉 번째,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제가 보라색으로 그때는 해놓은 걸 하지 말고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아직 내리지 않았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지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셔 주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해요. 이해되세요? 그 10번째 나와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요. 바로 여러분, 거기서부터 그 대부분의 한글로 된 그런 번역본들 또는 영어 번역본들 보고 싶으세요? 아니, 셋째 날 완성된 나무, 완성된 채소를 다 만들어 놓고 3일 후에 인간이 창조되었다가 성경인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번역본들 보니까 어찌 됐어요? 사람 만들 때 주변 환경은 황무지였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보는 번역본에서부터 자체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이의 제기도 않고 다들 잘 알아먹었다고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고로 바른 성경을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유사 성경이니까 시간 빨리 처분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참고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저의 모임을 침례교회라고 하는데 왜 침례란 말이 붙은다겠어요? 우리는 물 뿌리거나 물에 담그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공개 증언하기 위해서 하려는 의식일 뿐이다. 기억나세요? 그렇게 주장해왔던 신앙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모임이라고 해서 침례교회라고 한다. 기억나시죠? 거기서? 그러면 뭔가 하나님 말씀 중에 물로 하는 그런 의식은 언제 하는 것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기 참고 2의 사도행전 8장 36에서 38절 가시면 36절에 저 밑에 보니까 물이 있어요. 강물이. 그래서 거기에 그 담그는 의식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보이죠? 그때 빌립이 대답을 해주잖아요. 뭐라고요? 37절에 마음을 다해 어쩌면? 믿으면 이때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물에 담그는 의식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신이 예수가 하나님임을, 예수가 아들 하나님임을 어쩐다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자 그 말이 나오고 난 뒤에 38절 두 사람이 내려가서 물로 하는 그 의식을 하는 겁니다. 했어요? 그럼 거기서 물로 하는 그런 침례의식, 세례의식은 언제 하는 거다? 믿고 난 후에 하는 거다. 그렇다는 걸 사도행전 8장 몇 절이 37절이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성경 말고 다른 모든 번역본에는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물로 하는 그런 침례의식, 세례의식을 언제 행하는 건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주장했던 그거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기 전에 어떤 필수식이다. 이 주장을, 성경적 주장이 아닌 주장을 해왔던 걸 우기려고 어느 누군가가 사도행전 8장 37절을 지워버렸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요 킹제임스 성경은 자체 모순이 없습니다. 또 어째요? 없어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사 성경이 활개치는 이런 판국에서도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별표에 바이블 써놨나요? 우리 책 표지에는 바이블이란 말이 있어도 성경 내용 중에는 바이블은 없습니다.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별표 보니까 그 성이 거룩할 성자예요. 영어 단어 holy나 같아요. 경은 글, 책, 기록 이 말입니다. 경이란 말이 고로 거룩한 기록, 거룩한 책. 거룩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어느 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이 아주 독특하고 깨끗한 그 말입니다.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이 말입니다. 이제 책, 기록 중에서도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딱 구별되는 책이다 해서 뭐라고요? Holy Scripture 그럽니다. 글, 책, 경을 스크립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Holy Scrip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흔히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요? 바이블 그러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표현. 근데 성경이란 책에는 성경이란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7에서 9절 한번 보세요. 거기 나와 있죠? 시편 19편 7에서 9절. 성경 이 말 대신에 주의 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 다 대체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성경 그 말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입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아주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세요. 하나님이.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베일을 벗으시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드러내 보이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자연을 통한 것도 있죠. 우리 저 막 하늘, 별, 저 울창한 거 보면, 바다 보면, 야, 저걸 만드신 분은 누구? 사람은 저런 일 할 수 없구나.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 그것만 통해서 드러내십니까? 우리들 양심을 통해서도 뭔가 나쁜 짓 하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반증이에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다 계시해 주세요. 거기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십니까? 진짜 보이는 건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이셔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등은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 보세요. 지나간 때는, 십자가 전 시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의 꿈을 통해서 준다거나 막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도록 주셨다니까.
언제는? 지나간 때는.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 십자가 이후 때는 어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기록으로.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어째 있다고? 살아있단 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별표에 자주 했던 말씀입니다만 새해 첫날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나온가요? 보여요? 그 인스퍼레이션 할 때 앞에 IN은 안에 속에 그 말입니다. 중간에 SPIR 스퍼란 말은 숨입니다. 숨, 호흡. TIO는 어떤 상태고 뭐 안에 숨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인스퍼레이션의 정확한 뜻이 뭐라고요? 안에 속에 뭐가? 숨이 들어있는 상태. 그러면 숨 쉬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은 살아있는 상태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 자체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요 인스퍼레이션을 뭐라고 들었는데 영감 그럽니까? 여러분 부탁드리지만 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한 영감은 뭡니까? 뭐 딱 보는 순간 갑자기 탁 떠오르는 아이디어입니다. 기발한 게 떠올라요. 어디서 영감 받았냐 이 곡 만들 때 이러지 않습니까? 팍 떠오르는 거. 그런 게 영감이에요. 숨 들어있는 게 영감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입에 붙었다고 영감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속에 숨이 들어있다고 풀어서 말해 주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요. 모든 성경은 성경이라 불리는 책 속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전부 다 뭐요? 하나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속에 숨을 넣어주심으로써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록을 당신의 숨을 불어넣은 상태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아까 재료에서 봤던 별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째 있다? 살아있다 이 말이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씀 하실 때 어떤 표현 쓰지 마시라고요? 영감 쓰지 마세요. 써놓고 자기들은 알아먹는다고 하는데 뭘 알아먹어? 국어가 안 돼 있지. 바로 이런 그 비교역본에 보면 또 뭐? 하나님의 뭘로?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떤 감정인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표현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숨결인 생명이니까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숨이 들어있으니까,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그 생명 가지고 산다 이 말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기발한 뭔가를 탁 주는 거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건 뭘로 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째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생명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갖게 된 거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란 창고에 말씀이란 양식을 가득 채워서 밖으로 힘차고 건강하게 뿜어 나오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죠. 성경을 들으려면 귀를 열어야 되죠. 또 말씀이란 양식을 마음에 꽉 채워서 밖으로 뿜어 나오게 하려면 어쩐다겠어요? 먹어야 된다겠죠. 먹으려면 입을 벌리라고요. 또 양식 가득 채워서 밖으로 뿜어 나오게 하려면 눈으로 봐야 된다겠죠. 읽어야 된다겠죠. 그러려면 눈을 확 뜨고 있어야겠잖아요. 눈 감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마음이란 창고에 저장해두고 그 저장된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표제어로 말했던 별표 말씀이 뭐라겠어요? 홀로새 3장 16절 명령이 뭐였어요? 말씀인 성경을 우리 속에 마음이란 창고에 꽉꽉 채우라 그랬잖아요. 꽉꽉 채우라고. 거기 욥기에 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란 사람이 욥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욥기 22장 22절이 그 말씀 끝부분에 있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들을 성경을 마음속에 어쩌라고? 쌓아두라고. 거기 쌓아두다 레이업이 저장하다 이렇게. 마음이란 창고에 말씀을 쌓아두라고. 욥기 22장 22절 그분의 입에서 뭘 받고? 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법이 말씀이요 성경이요. 그걸 마음속에 쌓아두라. 그래야 시편 37편 31절처럼 살아가면서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란 창고에 좋은 것들을 저장해야 넘치게 해야 거기서 좋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밖으로 튀어나온 건 다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속에 금이 들어있으면 금 튀어나오고 똥 들어있으면 똥 튀어나온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어떤 말씀 주십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 보고가 바로 창고예요. 창고. 마음이란 창고. 마음이란 창고에 저장된 게 좋은 것이면 좋은 것 나오고 나쁜 것들 있으면 나쁜 것 나오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올 한 해만큼은 작심하라는 소리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란 창고에 보물 꽉꽉 채울란다 성경을.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행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들으라고 외칩니다. 거기 신명기 5장 1절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합니다. 들으라고.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으라고요. 들어서 귀 막지 말고 귀를 열어서 마음이란 창고에 꽉 채우라고요. 뭐 채우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뿜어? 내라 이 말이 있지. 지키고 행하게끔. 그 신명기 6장 4절도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서 귀 막지 말고 말씀을 성경을 어디에 채우라고? 마음이란 창고에 채우라고 해요. 지금 당장 결심하세요. 그리고 좀 이따 가서부터 바로 실행하세요. 미루지 말고 제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여호수아기 3장 9절도 여호수아도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또 욥기 37장 2절도 끝에 뭘 하고요? 들으라고 하잖아요.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 하나님의 음성은 꿈을 통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1, 2절 다윗을 통해서도 주는 말씀이 똑같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주는 말씀은 어쩌라고요? 들으라고
들으라고 하잖아요. 들으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 그 절 끝에 당신한테 귀를 주라고요. 나한테 귀 주라 이러잖아요. 귀를 기울이라. 이때 영어 보세요. 주다 기부 나와 있죠? 귀를 주라. 귀 막지 말고 딱 열린 귀를 나한테 주라. 들어라 이 말이죠. 왜? 귀를 통해서 마음이란 창고에 성경이 들어가니까. 성경한테 귀를 주는 것이 말씀을 받는 매우 중요한 단계예요. 듣는 것이.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한테 말씀 받고 싶으세요? 이런 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뭘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한테 자신의 귀를 자발적으로 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귀는 성경이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 다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는데도 귀란 문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한테 들어가야 되니까. 또 귀는 다른 사람 마음에 있는 보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나로 봐서는 입구이기도 하고. 귀가 마음의 문이라니까요. 그래서 귀를 막는다 그 말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말이니까 귀 막지 말란 소리예요. 그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같잖아요. 28장 23절 어째나? 귀를 주란 말이나 들으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귀 기울여 들으라고. 제발 그 내 말 들으라. 다 같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데 선행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듣는 겁니다. 아무 소리가 없는데 문 여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여는 거예요. 거기다만 귀를 열어. 세상 것에 귀 열지 말고.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내가 주 하나님 말씀이여 내가 두드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어라. 나한테 귀를 열어야지 세상에 귀 열지 마라 이 소리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문 닫지 마란 소리요. 귀 막지 마란 소리요. 그러겠다고 작심하란 소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이런 걸 작심하라는 거예요.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 성경에서 깨닫는다가 뭐요? 알아먹는단 말이요. 이해한단 말.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 알아먹어야 돼. 들은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 세상 철학이나 세상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 셀럽들의 그럴싸한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지 않아. 항상 내 말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까 영감처럼 퍼뜩 하는 거 아니요? 씹고 또 씹고 하는 게 묵상 아닙니까? 묵상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understand이에요. 그게 깨달으라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끝에 뭐라고 해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듣고 알아먹어야 된다 이 소리요. understand이에요. 올 한 해 이 작심하고 나가자는 것이 새해 첫날 제가 악쓰는 이유입니다. 올 한 해는 성경에 대해 절대로 귀만 막지 않는 게 아니라 눈을 안 감겠다. 눈을 감지 않겠다고 작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눈 감지 말아야 되는 것. 눈 감고 읽을 수 있어요? 눈 떠야 읽을 수 있지. 그래야 눈이란 문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보물이 우리 마음 창고에 들어오죠.
그 에베소서 3장 4절 한번 보십니다. 언제 신비라고 번역된 단어가 미스터리라겠어요? 여러분, 요 미스터리도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세상이 말한 그런 미스터리가 아니라겠죠. 세상이 말한 미스터리는 뭐라겠어요? 신비하고 오묘한 것, 우리 사람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게 세상이 말한 미스터리고,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뭐라고요?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게 팩트야, 이게 트루스야 라고 알려주니까 알게 된 말씀. 그런 말씀을 비밀이나 신비라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냥 안 되겠으면 한국말 적절함 없으면 미스터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이런 정의를 가진다 라고도 해주세요. 근데 언제 깨닫게 이해하게 된다고? 읽을 때 그 말은 눈 감을 때, 눈 안 감을 때, 눈 안 감을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란 소리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 성경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어쨌다고요? 탐구했다고 나오잖아요. 날마다 여러분도 성경을 파야, 서치해야, 성경한테 눈을 안 감아야, 파고 또 파고 해야 알아먹는단 말씀입니다. 그 작심을 하란 소리입니다. 보세요. 지금 저는 성경한테 눈 감지 말아가지 세상 것에 눈 감지 마라. 성경한테 눈 감지 마라. 무엇에 눈 감지 마라? 성경한테 눈 감지 마라. 세상 것에는 눈 감으시오. 거기에 눈 푹 뜨고 그냥 다른 거 보고 있지 말고. 마태복음 6장 22절처럼 눈이 단일하면, 거기 영어로 싱글 나오면 보통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그런 눈 말고 오로지 일편단심 한쪽만 바라보는 그런 눈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야 마음이란 창고에 빛으로 가득 찬다는 소리요. 마음속에 똥 채우지 말란 소리요. 지금 지금까지 보니까 올해만큼은 성경에 대해서 귀 막지 않고 눈 감지 안 해야 되겠구나. 또 문 하나 있잖아요. 입 다물지 안 해야지. 입 쫙 열어야지. 그래야 먹지. 입을 통해 들어와야겠지. 그 여호수아기 1장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기 1장 8절. 거기 너는 그 말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 그 말은 성경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은 항상 어째라? 읽어라. 여호수아야, 성경을 항상 어째라? 읽어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이 항상 읽어라. 그리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은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라. 대충 읽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라. 이게 묵상하라요. 뭐 성경한테 입 다물지 말아라 이 말이겠지. 여기서 입도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니까. 근데 마음속에 아주 안 좋은 것들만 쌓이면 입으로 나가는 것이 이상해져. 마음과 입이 따로 놀면 성경은 그런 입을 비뚤어진 입이라게, 뒤틀어진 입술이라게, 그 잠언 4장 24절처럼 비뚤어진 입 갖지 말아요. 뒤틀어진 입술 갖지 마라 아닙니까? 먼저 속에 마음이란 창고에 제대로 된 것이 저장돼 있어야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제대로 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 38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8절. 이 당시요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막 모세오경 줄줄 외우고 시편 기본적으로 다 외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고. 왜? 제대로 된 말씀인 성경을 안 집어넣고 맨 저기들 전통적인 것만 집어넣어. 세상적인 것만. 그러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안 쓰러지고 잘 살아가려면 빵이나 밥 같은 그런 음식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다시 태어난 이 세 사람의 줄이지 않게 다 배고픔 채워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소리요. 맨날 하는 소리지만 오늘 마치 새해 첫날이니까 작심하기 좋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젖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어째라고? 사모하라고. 그건 먹고 뭐 하려고 뒤에? 성장하게, 자라게. 애기 크리스천 상태에 있지 말고 어른 크리스천으로 커란 소리요. 말씀을 먹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절 유명한 말씀, 사람이 뭘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밥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산다고 말이요. 또 이거 나는 굶어야 갖다 단식에 하지 말고 또 잘 먹고 살아야 돼. 그 누가복음 4장 4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고 그 속에 있는 말은 어디서 인용된 거예요? 거기 적어놨어. 끝에다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적용된 거예요. 인용된 거 기억해내세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성경 귀 막지 말아가고 눈 감지 말아가고 입 벌리라고 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 에스겔서 3장 1절에 에스겔한테 주는 말씀도 뭐라고 해요? 먹으라고 하잖아요. 먹으라고. 그 말은 성경에 대해서 입 다물지 마라. 입을 쫙 벌려라 그 말이요. 먹으란 말은. 근데 먹고 속에 넣어놓고만 있어라? 가서 말하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속에 말씀이 있어야 어디 가서 말하지. 말씀이 없으면 맨 세상 이야기만 해. 그래서 에스겔서 2장 8절도 보세요.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을 어째라? 먹으라. 입 벌리고 세상 걸 받아들이지 말고 어째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뭔데? 성경인데 그걸 먹으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성경을 먹어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넘치고 신앙이 자랍니다. 믿음이요. 또 말씀 잘 먹고 잘 소화해 놓으면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물어보면 버버버하지 마시고 제대로 답해 주셔야지. 답변자가 되려면 어찌하겠어요? 성경 지식이 넘쳐야겠죠. 잘 쌓아야 되겠죠. 자기가 먼저 답을 알고 있어야 즉각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잠언 15장 28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 뭐 하려고 성경 공부한다고요? 대답하려고, 앤서하려고. 성경에 없는 걸 마치 성경에 있는 말처럼 지어내가지고 답해서는 안 돼요. 있는 대로 해줘야 돼. 그러려면 성경 올해만큼은 파고 또 파겠다라고 작심하셔야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성경 읽고 듣고 본 후에 묵상함으로써 내적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이 삶의 변화, 인격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혼의 구원은 그냥 단순해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요 믿음의 성장, 생각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신앙 인격이 단번에 다듬어지지 않아요. 우리 손에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마음속에 집어 넣었을 때 믿음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 하라고요? 작심하라고. 작심하셨지요? 마음 단단히 먹으셨죠? 뭐예요? 세상 것에다가 성경에다가. 올해만큼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